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습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채워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덩그렇게 남겨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출발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던 이 바울은 어떻게든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한번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먹지만 길이 좀처럼 열리질 않죠. 그게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기에 보면 1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말할 때 떠났다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고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떠났다라는 단어를 이 표현을 한 건 형제들아 우리가 자식 같은 너희를 띄워놓고 오는 심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방문하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는 지금의 심정은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베레아 바로 다음 도착지에서 다시 한번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로 보내죠.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이 도시를 다시 방문하게 되고요. 실라는 빌립보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혼자서 아덴, 바로 아테네와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이어간 거죠. 그래서 일행이 언제쯤 데살로니가와 이 빌립보의 소식을 가지고 나에게 돌아올까? 이 기다리던 바울,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드디어 디모데와 실라가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특히 이 데살로니가의 이 사정을 디모데를 통해서 이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은 바로 위태로워 보였던, 걱정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위에 아주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게다가 이미 핍박 가운데도 아름다운 믿음의 그 표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여러 지역에 퍼져서 자신한테 또 간접적으로 들리는 일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역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빈부의 차도 많았고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없는 이들을 차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또 은사의 문제로도 여러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사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기쁜 소식은 바울은 참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까지도 계속해서 그 어버이와 같은 절절한 사랑이 형제들아, 형제들아 부르면서 이 묻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걱정도 되는 거예요. 이 새로 이제 태동하여 이제 아기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하는 신앙 공동체에게 이 부족한 것도 있고 가르칠 것도 있고,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도 더욱 더하고. 그래서 19절 20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디모데를 보냈던 이야기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과 주의할 것도 말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이미 말한 대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세 번역이에요. 그래서 3절에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게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왜요?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 바울이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 당하는 이런 곤란이 사실은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을 때 이미 말한 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해요. 4절에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믿음 가운데 서가지만 분명히 이들을 흔드는 거짓 교사도 있을 거고,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교사들도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대교로 돌아오게 하려는 시도도 많았겠죠. 사실은 유대교는 황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당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사실은 이 누명과 죄목을 쓰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는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와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있으면 너희 핍박받고 죽을 거야.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데 다시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와라.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거짓 교사나 그들을 흔들려는 그런 유혹들이 많았을 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또 다시 한번 또 그들에게 신앙과 복음의 내용을 다져주려고 했는데, 말한 것처럼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알려온 거죠. 그래서 8절 9절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소식을 듣고 이제 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너무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10절 11절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주야로 이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전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여전히 바라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뿐이 아니라 이웃사랑까지 넘치는 복을 더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의 모든 목적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에 어떠한 흠도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당부와 또 그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들이 받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이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든가 하나님 이들의 공동체가 잘 서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좀 허락해 달라고 이들의 기독교인이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잘 되고 출세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어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것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위기나 환란이 끝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더 잘 되는 것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나 환란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이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이 어떤 신경은 다 어려움에 집중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이 어려움이 왜 이렇게 길지?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건데 나를 그냥 버리시는가? 이런 식의 생각,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위기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베풀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한다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목적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가 간구해 갈 때에 우리는 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 자체만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위기가 안 끝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유무, 하나님의 계신과 안 계신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언제 끝나냐에 모든 것이 초점에 맞춰질수록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위기가 언제 끝나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바뀐다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위기가 지금 끝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우리가 위기가 끝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남을 사랑하고 우리의 자식과 배우자와 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이 자리에서 위기가 끝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나 위기를 이기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위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누가복음 12장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 보면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있죠. 염려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24절 까마귀를 생각해라. 27절 백합화를 생각해라. 결국 그들을 입히신 하나님, 선한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러면 위기가 끝나지 않아도 우린 다시 힘과 용기와 생명을 그 자리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위기가 언제 끝나는가, 어려움이 언제 끝나느냐에 집중하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또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 가운데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까에 집중하며 기도가 심드렁해지고 찬양이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도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생각하여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으로 주변 가운데 사랑을 베풀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삶의 위기가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